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U Gospodina ja se uzdam, u njegovu se uzdam riječ, jer obilno je u njega otkupljenje.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rogovori Isus Židovima koji mu povjerovaše: Ako ostanete u mojoj riječi, uistinu moji ste učenici. Upoznat ćete istinu i istina će vas osloboditi. Odgovore mu: Potomstvo smo Abrahamovo i nikome nikada nismo robovali. Kako to govoriš, postat ćete slobodni? Odgovori im Isus: Zaista, zaista kažem vam, tko god čini grijeh, rob je grijeha. Rob ne ostaje u kući zauvijek, a sin ostaje zauvijek. Ako vas dakle sin oslobodi, zbilja ćete biti slobodni. Znam, potomstvo ste Abrahamovo, a ipak tražite da me ubijete, jer moja riječ nema mjesta u vama. Ja govorim što vidjeh kod oca, a vi činite što čuste od svoga oca. Odgovoriše mu: Naš je otac Abraham. Kaže im Isus: Da ste djeca Abrahamova, djela biste Abrahamova činili, a eto tražite da ubijete mene koji sam vam govorio istinu što sam je od Boga čuo. Takvo što Abraham nije učinio, vi činite djela oca svojega. Rekoše mu: Mi se nismo rodili iz preljuba, jedan nam je otac, Bog. Reče im Isus: Kad bi Bog bio vaš otac, ljubili biste mene, jer sam ja od Boga izišao i došao. Nisam sam od sebe došao, nego me on posl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쁜 하루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영적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 시간에 집중해서 천상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향해 우리들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우리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마음 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가까이 하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이해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대답도 모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칭찬을 듣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어둠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방문한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성당에 들어간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다른 이가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말을 한다면 이런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계속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하느님, 제가 저 세일이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신은 단언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어쩌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해서 하느님의 활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즉 누군가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하느님께서 단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과는 너무나 먼 정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식에 가까이 있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느님의 변호자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멀리 두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는 여기에서 해방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생활 속에서 어려워졌을 때 그는 위로를 찾으면서 다시 술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 행동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위험하지도 않았고 폭력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취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점차적으로 그를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어떤 알코올 중독 테라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계속 충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죄를 짓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옛 친구가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의 어린 시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병들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일들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 소년에게 계속 준 것은 알코올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머니가 계속 그 알코올, 즉 술을 주니까 조금씩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아이도 술 중독이 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신체가 유년 시절부터 술에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 몸 자체가 술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모르면서도 겉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중독증에 걸렸을 때 그에게 어떤 하느님을 반대는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악이 있었을까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조금씩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 어린아이의 의식을 조금씩 바꿔 놓을 수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들의 의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게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솟구칠 것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회개시켜주면 혹은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즉 주님께서는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 하느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들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지난 주일 우리는 복음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진 여인,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킨 그 여인을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 여인의 내면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의 어떤 그 죄를 단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악한 모습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면서 그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미사 중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행보가 있다면 그것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토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드리면서 토론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그분에게 우리들의 공간을 드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월계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쓰레기, 우리들의 나약함, 이러한 모든 것이 단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하느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상처는 아물고 흉터는 남습니다. 그 흉터는 남습니다. 그 흉터가 우리들의 삶에 그 잘못을 기억하게 하고 훨씬 더 개선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 곁에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자유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미사는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장소입니다. 또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지친 눈길을 치유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다시 한번 반짝이는 눈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성체를 영하면서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 중에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께로 달려갑시다. 우리를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보내주신 것은 거룩함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기에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Amen.